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크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8절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여이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되어지는 거죠.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그 불임 부부였는데 많은 나이에 아들 요한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상으로서 요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신 긍휼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들에게 잉태케 하시고요,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얻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이지만 함께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로,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무안에서 정말 끔찍한 안타까운 그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자원봉사하고 필요한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 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감사하고요. 아, 그래. 그들에게 이런 도움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 나가는 것이지. 그들이 무엇인가 받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긍휼이 베풀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복들이 내가 잘나서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내가 얻었어, 이 자체가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요, 생명도요, 물질도, 그 모든 다른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내가 마땅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았으니까요, 100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꺼이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나눔은요, 그 자체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긍휼에는 뭐예요? 함께 즐거움이 있는 것,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고요, 기꺼이 그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이 있게 되었을 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눌 때, 줄 때 우리 가운데 화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흩어버리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요, 끊임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 빚내서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화목을 만들어내고, 그런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살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이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절은요,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66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아이가 뭐 하겠습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해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뭐 걷고 말하고 능력을 해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그 갓난아기의 그 삶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노예로
죄수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요,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유산 많이 남겨주고요, 뭐 좋은 교육 시켜주고 무엇인가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 이번에 이제 나라가 너무 복잡한 이 계엄 탄핵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예요. 아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 사람들, 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다 검색해 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네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학벌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나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뭐 좋은 학교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 그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온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과 내 자녀손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많은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나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모든 자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비가 오고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응달정은 좀 미끄럽습니다. 다니실 때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며 문제없이 하루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또 군인의 형제들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도 믿음 가운데도 또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일꾼과 제장이 온전히 체험받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 경제와 또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나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하여서도요 지혜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해서도 주의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성교사님 사모님이 뭐 기침이 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폐가 한쪽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 또 그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